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시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다 나누지 못했는데 조금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있었는데 그는 율법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한 글자대로 모든 것을 다 행했기 때문에 본인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시험코자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성경을 아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의 대답이 옳다.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다. 그러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셔서 그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율법사가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래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율법사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성경을 통해 깨달은 영생의 조건으로 이해했기 때문에요. 그런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가 믿고 있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우리의 행위를 보기 전에 본인의 피로 구원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행위를 보고 그것을 판단하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사망이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도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됐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너가 죽어 있구나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꽤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왜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표준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따르고 싶은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내가 추구하고 싶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잘못된 것처럼 죽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것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 자신이 거울을 보면 살아있는 것이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도 보면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의 본질을 기본적으로 죽었다라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표현들이 여기 우리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 표현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15장 24절은 이 탕자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글을 보면서 좀 뭐가 이게 잘못됐다, 이상하다 하는 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공부할 때 듣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가진 생각만을 그냥 전달하면은 이거는 여러분이 것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서 이게 뭐가 잘못됐고 왜 이런 표현이 표현되어 있는지 이걸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 생각하셔야만 이게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뭐가 잘못된 것 같이 보입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었다가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죽은 적이 있나요? 죽은 적이 있다면 외국에 나가서 그 돈을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게 좀 이상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거예요? 잃었다가는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제가 이 성경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제가 부주의해서, 제가 칠칠치 못해서 어디 놓고 왔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탕자는 아버지가 간수를 잘못해서 아버지의 실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용을 따져보면 아들이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나간 거거든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나간 게. 그런데 아버지는 죽지도 않은 아이를 죽었다고도 말하고, 나간 아이를 나갔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사실적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는 죽은 적도 없고, 그리고 그가 유산을 받아 나간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사실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잃었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 실수라는 거죠? 내 실수야. 너가 나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야 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적인 사실적인 말과 하나님이 사랑으로 갖고 하는 이 품성적인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는 이 말들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말들을 여러분도 사용하셨습니다. 언제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뭔가 잘못했어요. 남의 집에 유리창을 깼거나 그랬으면 여러분은 그 이웃집에 가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죠? 이 애가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변상을 해주시나요? 예전에는 시골에 이 저수지에 가끔 아이들이 빠져 죽는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건져내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럼 한 여인이 통곡을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외쳐요. 내가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는 왜 사실의 얘기를 안 하고 본인이 하지 않은 내가 죽였다는 말을 하는 걸까요? 그거는 그 아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가 한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는 왜 집니까?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그 자녀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지니까 사실적 표현을 하지 않고 책임지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아버지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사건을 아버지가 볼 때는 얘는 분리된 그 즉시 죽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나간 것은 전적으로 아들이 자신의 의지로 유산을 받아 나간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표현인 것이에요. 이것은 글자로 보면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측면으로 보면 이 말은 사랑이 담긴 표현인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생각이, 하나님의 품성이 반드시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읽으면 대부분이 오해될 수 있는 성경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돼버려요. 막 다 죽여버리고 또 막 심판해버리고 불을 내리고 이런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누군가를 죽인다는 이 말 자체가 아예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확신한 건 그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글자대로 이해하면 이것을 처음부터 전쟁했다라고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미가엘과 이 용과의 싸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 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 전쟁이 나오고 싸움이 있어서 이 용과 그의 사자들, 반대편은 미가엘로 표현된 예수님과 그의 천사들이 싸움을 일어났는데 결국은 이 사단이 내어 쫓기게 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전쟁했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됐지만 이게 이게 사실 맞지 않는 표현인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과 이 용, 사단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동등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지 않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창조주에 의해서 존재했고 창조주가 주는 생명의 에너지를 통해서 존재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이 존재된 자가 죽어버리나요? 하나님이 죽인다, 전쟁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 인간적 사회에서는 어떻게 이해되냐면, 힘세기 때문에 힘이 더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고 또 가해를 해서 죽일 수 있다, 이것은 성립이 됩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과 피조된 자의 사이에서는 이게 아예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성립이 되려면 사단이 스스로의 생명으로 스스로 존재해야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스스로 존재하시고 사단도 스스로 존재하니까 누가 힘이 센지를 한번 대결해보자, 전쟁해보자, 이 말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피조되어진 입장에서는 이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면 그 존재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스스로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창조 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가 죽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표현한 표현법이거든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안 받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강제하지 못하는 그의 품성대로 그의 선택이 죽음임을 얘기해 주지만,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주셔서 더 많이 적극적으로 그에게 설명하지만 그가 결심하고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은 강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선택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창세 전에, 이 창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고 그게 사망이거든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전쟁했다, 싸웠다, 쫓아냈다, 이런 표현은 이것은 사실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럼 전쟁이란 말이 뭐냐면, 이것은 정말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이 각 시대의 대쟁투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의 표현은 뭡니까? Great Controversy가 뭐예요?
논쟁이거든요. 논쟁. 말로써 내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된 그 내용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벨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뭔가 얘기할 만한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출발점이에요. 저는 이 죄에 대한 설명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죄가 뭔가.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설명이 어느 책을 봐도 신통치가 않았어요. 어떤 때는 뭐 이렇게 표현했고 어떤 때는 저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이 죄의 실체가 뭔지, 왜냐하면 이 죄의 실체를 알아야 이 죄와 반대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인지가 꽤 궁금했는데 결국 이 문헌 가운데 찾은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뭐냐면 루스벨이 그의 마음속에 뭐에 대한 그 문제가 생겼냐면 선택의 자유에 대한 왜곡으로 시작됐다는 표현이 있어요. 죄의 출발점이 어디서 왔다고요? 의지의 자유, 선택의 자유에 대한 왜곡에서 왔다. 근데 의지의 자유를 주는 것은 누구의 품성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이거든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의함을 가졌다, 그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에는 루스벨은 하나님의 전능함은 원했지만 그의 품성은 원치 않았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진 힘, 창조주가 가진 능력, 그가 가진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꽤 원했지만 하나님의 품성은 원치 않았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 무조건적 사랑은 조건적 사랑을 하는 루스벨의 입장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거절해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된다면은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해 버릴 거고, 그러면 이 우주가 어떻게 될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죽여버리지 않는다면 이 우주는 하나님 편의 반대편으로 완전히 서서 이게 감당하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그런 어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품성에 문제가 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선다면 나는 조건적으로 다스릴 거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줘가지고 이 존재들이 정신을 차리면 내 이 우주가 완벽하게 잘 진행되고 이렇게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거를 천사들에게 얘기했어요. 천사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천사들은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요? 그 천사들도 다 피조물의 입장이니까, 조건적 사랑이 합리적이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해도 끝까지 사랑하는 건 낭비 아닐까? 그래, 루스벨의 말이 맞아 라고 생각을 해서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이 사단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논쟁 가운데, 그런데 여기 쫓겨났다는 표현이 있지만 이 12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또 있냐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거든요. 여기 보면 내어 쫓기니와 너에게 내려갔음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내어 쫓겼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힘센 자가 힘 약한 자를 강제로 내버렸다는 얘기고, 내려갔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내려갔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루스벨이 가진 생각, 하나님의 품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만약에 그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선택을 통한 그 사랑에 대한 반응과 감동만이 그가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하면서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게, 이 선택의 자유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도 있는 선택이 있어요. 거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위험하긴 하지만
스스로의 선택으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만이 주님과 연결시켜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험하지만 그에게도 그걸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말을 따르는 3분의 1은 그의 편이지만 나머지 천사들은 그의 말을 더 이상 듣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의 말이 이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쫓아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과 하나님의 품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해석한 게 맞는 게 욥기에 보면은요.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앞에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누가 나타나죠? 사단이 방문하잖아요. 쫓아낸 거라면 더 이상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쫓아낸 거라면 그걸로 끝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지구에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곳에 대표로 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은 누구를 대신한 자격이었을까요? 지구의 아담의 자격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구와 같은 성의 첫 번째 아담 같은 존재들을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들들의 모임을 히브리서에는 장자들의 총회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 사단의 거짓말에 들어간 아담이 지구의 장자권을 잃어버려서 지구의 장자 입장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이는 장면이 욥기 1장에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쫓아냈다고 하는 이 표현이 이거는 사실적 표현이 아니라 그가 내려갔지만 여전히 루스벨을 창조한 그 하나님은 창조주가 가진 그에 대한 사랑으로 그가 한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지는 표현법으로 전쟁했다 혹은 쫓겨 내려갔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 성경에는 이것은 죄야라고 이렇게 먼저 나오지 않고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죽으리라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이게 죄야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말이 먼저 나온다고요? 죽으리라. 이 죽으리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만 사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이 죽음이야 라는 거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를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루고 그 죽음이라는 문제 다음에 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나 죽음은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사망인데 사망의 이유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사망이고 죄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할 때 분리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벨이 사단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의 출발점이고, 죄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바로 죄고 사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가진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여기 달란트 비유는 이미 아시니까 이제 요 한 달란트 받은 자만 설명한다면, 주인이 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줬는데 이 한 달란트 가진 자는 이것을 묻어뒀어요. 묻어둔 이유가 이 설명하고 있죠. 24절에 보니까 주님은 굳은 사람이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자기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진 주님의 생각은 이게 바른 생각이에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주인은 강도지 않습니까? 날강도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으로 이해한 거. 그러면은 이 주인을 한 달란트 가진 자의 품성은 아주 괴팍하고 상식적이지 않고 뭔가 내게 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두렵다라는 말을 여기 사용합니다. 25절에 보면 두렵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거에 대하여 이 심지 않은 곳에 거두는 품성인 주인은 한 달란트를 내게 줬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요구할 거다라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인에 대하여 상대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뭐예요? 나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면 최선이지만 그게 안 될 거라 생각하면 적어도 이 주인의 재산은 손해보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감춰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종의 생각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사람 뭐를 안 하려고 한 사람이었어요? 손해는 보지 않게 하려는 최소한의 그것은 지키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하여 우리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핵심입니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예요. 전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게 왜 악하지? 적어도 주인의 재산을 손해 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땅에 감춘 게 왜 악하다고 그럴까? 근데 이 성경이 악이라고 하는 말이 저는 이 악이라고 하는 거를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단어로 이해할 때 이 악한 것은 보통 뭐로 우리는 악하다는 걸 뭘로 이해하십니까? 악한 행동, 뭐 잘못된 일, 뭐 나쁜 일 그런 행동을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용어가 글자는 똑같은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용어에 대한 해석 자체가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자, 누가복음 6장 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입니다. 자,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컴마 돼 있습니까? 거기에? 예. 그다음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도 컴마 돼 있습니까? 예.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매 이랬거든요. 여기 컴마라고 하는 거,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속이거든요. 이 컴마는 앞에 두 개 있으면 이 앞에 있는 말을 컴마 두 사이에 있는 말로 다시 쓴다 그 뜻입니다. 이 컴마 안 쓰면 이 슬러 이렇게 줄을 긋습니다. 이렇게. 그럼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똑같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을 컴마 다시 설명하기를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면 주님이 생각하는 생명이 뭐예요? 선이 뭐예요? 우린 착한 거거든요. 착한 행동, 뭐 좋은 행동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선에 대한 해석을 생명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보는 악한 게 뭐예요? 사망입니다. 죽은 거. 왜 우리는 착한 행동이 선이고 악한 행동이 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생명이 선이고 사망이 악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살았다는 기본적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은 살아있는 내에게는 지금 없기 때문에 이 선하고 악한 것은 행동밖에 나타날 게 없는 것입니다. 산 사람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죽은 자를 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표현할 땐 그건 생명을 말합니다. 악한 건 뭐예요? 악한 행동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쓰는 표현법이 우리가 해석하는 표현법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데 누가복음 25장 아까 그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 악한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떻다는 겁니까? 죽어 있다는 거거든요. 주인이 말할 때 악하다는 건. 이 사람이 지금 볼 때 죽어 있다는 그 내용이 왜 죽어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이 주인을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제 생각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이 뭘 내어 쫓는다고요? 두려움을. 그럼 두렵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고요? 온전한 사랑이 그분의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 상태, 그게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어떤 상태라고요? 악한 상태. 그 악한 상태는 하나님이 표현한 악한 상태는 뭐라고요? 죽어 있는 상태다 그겁니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죄는 사망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떨어져 나간 상태를 하나님 볼 때는 죄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정의는 율법을 안 지킨 거, 불법한 거. 근데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오해가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볼게요. 자,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이 죄의 정의를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죄를 불법이니까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거나 뭐 잘못 지키거나 또 안 지키 뭐 잘못하면 이것은 죄다 이렇게 정의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이란 단어를 예수님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요. 자, 보십시오. 2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천국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어필하는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예요. 왜 그런 얘기를 천국 앞에서 하나님께 호소할까요? 그들이 믿는 천국은,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만 보내주는 분으로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뭔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특별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생각, 즉 조건을 보고 구원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인 것이에요. 그들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2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23절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익숙한 단어지만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칩니다. 한번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다 깡그리 모르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해서 이 전지전능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 더 웃기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를 알고 있잖아요.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품성에 죄가 많으면 내버리십니까? 은혜를 더 주십니까? 은혜를 더 주시는데 오늘 왠지 모르게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글자로 보면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만 답이 풀려요. 지금 이 사람들의 불법이라는 용어를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만 이걸 보고 하나님이 천국에 들여보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게 죄예요. 누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 것은 결국은 그분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거고 그분과 내가 분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 주시는 생명력을 내가 안 받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망 아닙니까? 그게 성경의 죄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불법이 바로 여기 불법을 지금 생명 없는 하나님 품성을 오해하는 그 자들인데, 그러면 이것은 누가 누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다운 표현법인 거예요. 그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불법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들이 모르는 거를 마치 누가 모르는 것처럼 표현한다고요. 내가 모르는 것처럼 표현해서 얘들은 잘못이 없는데 내가 얘들을 몰라서 못 들여보내라고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못 들어간 그 결과를 누구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 책임으로 돌리는 표현법인 겁니다. 이게 내가 잃었다가의 표현 같은 거예요. 내가 잃었다가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를 창조한 아버지가 책임지는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책임지는 표현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는 그 표현이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죄가 많은 그 은혜를 더 주시지만 그러나 강제하지 않거든요. 사랑에 대한 오해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럼 사랑만 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사랑이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생명력을 갖게 하고 에너지를 줘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사랑이요. 그런데 이 사랑이 그 능력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가진 사랑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오해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멸망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무례행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유익을 굳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례행치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대로 강제하는 것.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우리를 믿지 않는 자를 강제로 믿게 해서 내게로 오게 해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계시거든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강제하는 순간 깨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결심하고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 강제할 수가 없어요. 강제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럴 때 그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그의 선택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결과는 우리가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에 이 책임지는 표현법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이때를 버려두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볼게요. 이 성경 한 절 한 절이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잘 설명합니다.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여기 20절부터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성경을 몰라도 천연계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주성을 하나님이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을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누구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21절 하나님을 그래서 알지만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이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고 그분의 사랑을 깨우쳐 주지만 결심하고 반대편에 서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마음이거든요. 은혜를 줘도 결심하고 안 받아들일 때 그때 할 수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욕되게 하는 건 누가 한 겁니까? 그들이 한 건데 누가 하게 하셨다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가 아니잖아요.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결심하고 안 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네가 그랬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가 아니라
내어버려 둬서 너희 정욕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욕되게 내가 만들었다라고 표현해서 그들이 한 선택을 모두 자신이 한 것으로 표현하는 책임지는 표현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도 보십시오. 1장이 다 그래요.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결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가 많은 곳에 너를 더 주기 원하여 끝까지 가지만 끝까지 결심하여 거절하여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제한다고요? 못한다고요? 못해요. 못할 때 못하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주고 싶은데 사랑을 안 받아들이겠다고 할 때 이 사랑을 줘야 사는데 안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고 물러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강제할 수는 없고 능력은 있지만 할 수는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떤 걸까요? 답답해 터져나가는 거죠. 이게 호세아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답답한 그들에게 말할 때 마음이 돌아 불붙듯 하겠다는 표현.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가. 하나님이 화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화난다는 게 참 웃기는 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했는데 갑자기 또 진노하는 거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지만 결심하고 끝까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이 강제하지 못하는 그분의 품성대로 그거를 주지 못할 때의 답답하심,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걸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겠다는 그 표현인 겁니다. 무섭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답답하심으로 언제나 얘가 돌아올까를 기다리는 주님의 표현이 진노가 머물겠다는 표현인 거예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떤 일을 하게 하셨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사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해서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분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분이거든요. 안 하는 분이 맞으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누가 한 겁니까? 사실은 그들이 한 거거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누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습니까? 사단이 사로잡죠. 사단이 주는 사망의 일들을 그는 거리낌 없이 한다, 그겁니다. 사단을 통해 그가 한 행위를 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를 창조한 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기 때문에 쓰는 하나님의 독특한 표현법들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 성경은 뒤죽박죽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추악하게 만들고 일거리에서 결국 구원 못 받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가진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 자기에게 뒤집어 쓰는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는 것 아닙니까? 잘못은 인류가 했는데 죄 없는 자가 인류의 모든 것을 뒤집어 써서 죄가 되신 이 사건, 그 죄가 되기를 원하는 품성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마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카다고 하는 그 사람, 이 한 달란트 가진 자, 그는 그게 하나님을 오해한 거거든요. 행동에서는 뭐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 품성을 두려워 생각하여 내 마음에 모시지 않는 것 자체가 악한 거고 죽은 거고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불법이라고 하는 게, 이 법은 우리가 이게 왜 불법이 되냐면 10계명도요. 거기 보면 다 명령 아닙니까?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다 명령체잖아요. 근데 명령체는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명령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품성 속에서는요. 그러니까 그거는 명령이 아니라 뭡니까?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이뤄내겠다는 약속이에요. 한번 볼게요. 정말 약속인지요. 우리 에스겔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에 31절입니다. 자, 31절. 에스겔 18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서 명령이죠.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죄악을 버릴 수도 없고 사망 속에서 나올 수도 없고 마음과 영을 사단이 지배하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없는데 하라라고 했으면 이거는 내가 나에게 말했지만 그건 누가 해주겠다는 약속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약속인가 보겠습니다. 자,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25절.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을 섬김에서 우리를 건져내겠다고 그랬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버리고 율법을 지켜라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줘서 다른 신이 내게 필요 없다고 인정하게 만들어서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것이 생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서 내가 그에게 말해도 듣지 못하고 능력도 없어서 내가 말한 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것의 실상을 보여줘서 우상을 만들지 않게 도와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줘서 그 품성에 대하여 망령되게 말하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안식일을 지켜 구별하라. 근데 거기 보면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이 피조된 사이에 하는 말일까요? 연인 사이에 하는 말일까요? 누구시 기억해줘 이런 말 안 합니까? 이건 사랑하는 사이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얘들아 기억해줘 안식일을. 내가 이 안식일을 줘서 네가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판단해서 결정할 게 아니라 이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할 말도 많은데요. 조금만 말씀드리면 안식일은 무슨 기념일입니까? 대부분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 참 다행스럽게도 기본교리 28에 보면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이라는 표현과 함께 창조력의 기념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기념일이라고요? 창조력의 기념일이에요. 창조의 기념일과 창조력의 기념일이 어떻게 다를까? 이 창조의 기념일은 6,000년 전에 하나님이 만든 그때의 그 일, 과거에 있었던 거에 대한 기념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언제 만드셨어. 그런데 창조력의 기념일은 이거 시점이 언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그 창조력이 오늘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그분의 창조력으로 인해 살고 있는 거다. 내가 지금 치유되는 것은 그분의 창조력이 내 속에서 치유하기 때문에 내 속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구나.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게 창조력을 내가 잠자고 있어도 의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밤에 내게 주시는 분이구나를 생각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창조력의 기념일이 돼버리면 하나님은 내게 지금 필요한 분이 돼버려요. 창조의 기념일을 이해하면 옛날에 만드신 거야. 그냥 옛날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거를 내가 지킬 뿐이야로 이해하지만
창조력의 기념일은 그분이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분임을 설명하는 날이 이 날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걸 지키는지 어떻게 지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근거가 주님으로 인해 있고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게 그분이 생명력을 주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그분과 나는 떨어질 수 없는 아버지와 자녀의 일촌의 관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날이 안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이날 경배해야 되고 착한 일 해야 되고 기념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2차, 3차의 문제예요. 이 날이 분명히 맞지만 그 맞는 중요한 이유가 맞기 때문에 맞는 게 아니라 내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 창조주라면 당연히 내가 한 선택에 대해 책임지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날이 이 날이기 때문에 얘들아 날 좀 기억해줘. 내가 그런 자야. 너에게 꼭 필요한 존재야. 내가 너를 뭐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너의 곁에 있기 원하는, 생명까지 바쳐서 너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가 나야를 이 안식일을 통해 좀 기억해줘라. 이게 그 날이거든요. 이걸 모르면 자꾸 우리가 조건적으로 이해해서 내가 오늘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렇게 자꾸 판단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잘 지킨 안식일은 프라이드를 갖지만 어디 못 오면은 또 죄책감에 빠져요. 못 지켰다, 조건에 안 맞는다. 그런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최고의 생명으로 존재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나와는 절대적 관계 속에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고 구별해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기 때문에 나머지 일주일을 살 만한 힘을 갖기 때문에 이 날을 구별하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힘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걸 주기 위해서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면 조건적으로 자꾸 이해하게 됩니다. 조건적으로 이해하면 그게 악이에요. 우리 이사 1장 한번 보세요. 자, 얼마나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는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거를 악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이사야 1장을 보세요.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중간쯤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 거룩한 모임, 안식일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여기 악을 우리가 해석하면 악한 행동 그렇게 해석하는데 하나님이 악을 쓸 때는 그게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잖아요. 사망. 성회와 아울러 악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는 그 말, 사망 속에 있는 걸 견디지 못하겠다는 그 말은 뭐냐면 안식일을 그들은 어떻게 지키기 때문인 것입니까? 조건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건으로. 내가 오늘 지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보이러 오고 안식일을 보이기 위해서 지켰다. 그래서 내가 잘했지요.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는 조건적인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당시에 그 당시에 이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은 그게 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겁니다. 하나님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굴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나를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해서 조건적으로 이해하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게 조건적 생각을 갖게 되면 두려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십계명도 조건으로 위해서 지킨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노력했기 때문에 그게 아닌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한복음 7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19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7장 19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어떻다고요?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기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데 그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데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이 누군가를 보여주셔서 그분이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그런 사랑이라면 주님이 맞습니다. 다른 신은 필요 없습니다. 우상 안 만들겠습니다. 주님의 품성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분을 생각하는 안식일 제가 구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들 거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율법심 목적이 그건데도 그게 아니라 지켜야 된다는 생각 가운데 조건적 생각을 하시는 사랑을 해서 내게 이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는 그분을 생각하며 열심히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말들이요. 심각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잘 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 볼 때 죽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교회에 나오는지, 왜 나오십니까? 안식일은 왜 구별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린 그것을 철저하게 한다 할지라도 사실 이것을 위해 율법을 너무 잘 지키기 위해 600 몇 가지의 가지수를 정해놓고 지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주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사랑으로 인해 그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의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전 그래 옛날에는 맞는지 틀리는지가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는 다 맞아 하기 때문에 저는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안다고 하는 것만 어떤 교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교회가 남은 교회고 이 교회가 가진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가진 교리야말로 주님이 누군가를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영혼 멸절. 많은 교회가 영혼 멸절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영혼은 불멸이다.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떠돌아다닌다.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는 안 믿는 그 교리가 맞기 때문에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그거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영혼 멸절의 교리야말로 창조주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것이 내가 없어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분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영혼 멸절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창조주임을.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다 없어진다는 거, 하나님만이 존재하지 나머지는 다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영혼 멸절 교리거든요. 그래서 그 교리를 통해 그래서 창조주가 내게 필요하다. 그분은 꼭 있어야 돼. 그분은 내게 내 존재의 의미와 이유야 라고 생각해서 그분을 내가 붙드는 마음이 들어야 그 교리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영혼 불멸 틀렸기 때문에 이거 맞아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 교리는 맞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 교리 맞죠. 정확하게. 그런데 여기 보는 것처럼 맞게 지켰고 그 외에도 더 잘 지키기 위하여 몇백 가지를 만들어냈어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에게 누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가진 안식일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랑으로 기억해야 될 그분임이 깨닫게 하는 게 안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그분과 더불어 생각하게 만드는 게 안식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진 중요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안식일이 맞다만 가르치고 영혼 불면은 틀렸다고만 가르치면 논쟁받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일요일 나가는 분들 이거 틀렸습니다 말하면 아 그런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또 뭔가 이유를 만들어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감정 싸움이 돼서 그냥 니는 니 믿어라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래서는 절대 마음 안 바뀝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냐면 너가 꼭 필요한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날이야. 창조주가 아니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꾼 거야. 이 측면으로 얘기하면 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좋은 교리들을 가졌는데 이것이 주님이 들어가야만 생명의 진리가 되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교리만의 맞고 틀림으로만 자꾸 전하면은 이것은 이게 이론적으로 맞다하더라도 감성적으로 못 받아들여서 결국은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속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요. 자, 한번 여기 글자 하나하나가 참 의미가 있는데요.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게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사랑해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사단으로 연결된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동케 만들어서 그 사랑에 대해 감동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게 만들겠다는 거고,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감동을 갖고 그런 사랑이라면,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면 나의 창조주 맞다고 선택하면 생명 아닙니까? 그럼 창조주의 품성을 오해하면 그럼 거꾸로 뭐예요? 그게 그래서 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다. 마귀는 알고 믿지만 떤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믿기 때문에요? 온전한 사랑으로 믿지 않고 조건적 사랑으로 믿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하나님이 벌 줄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의 의문점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바로 죄구나.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성령의 조명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구해야 되고 그분을 통해 주님을 바라볼 때 이제는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글을 말씀하신 그분의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예전에는 너무나 이게 모순적인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고 이게 그래서 저렇게 연결되는구나, 이게 하나 이렇게 쫙 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답지 않은 것일수록 하나님다움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야말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자 이 성경이 제게 좋아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여러분 이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험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잘 아는 율법사, 성전에서 의식대로 똑같이 행하는 어떤 제사장들, 그들의 모습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갖고요? 나는 그래도 영생 받을 거라는 착각 속에. 주님이 생명이거든요. 내가 어떤 행위가 생명이 아니고요. 이 주님을 그래서 알기 위하여는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제가 이 성경을 볼 때 다른 책을 안 보고 성경만을 보고 계속 생각을 해요. 성령을 구하고, 주님 이게 뭐죠?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고민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설교 시간 전에 넘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설교 시간 최선 전까지는 알려주셔가지고 아 맞아 하나님은 그래야 돼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이걸 깨달을 때마다 이렇게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이라면 그래야 돼. 내 생각으로는 엉터리지만 하나님이라면 정말 그래야 되라는 것이 제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야 그분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두려울이 많지 놀라운 분이구나. 두려워하라 정말 두려워하란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바칠 만큼의 사랑에 대한 이 놀라운 두려움의 만큼 놀라운 이 어썸함 그것에 대한 문제를 이 세천사의 기별에 말하는 거거든요. 두려워하라 무서워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주님을 성령을 통해 구할 때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아는 사랑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가 되고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미래의 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있으면 로마서 8장에 보면 뭐 어디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런 말도 있고 결과적으로 여기 아까 우리 신명기 30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랑이 바로 생명이 되는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사랑케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임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생명과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옛날에 하나님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 이 말이에요. 노래도 그 말이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눈이 뭐 하는 것 조심해 뭐 하는 것 조심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보고 계셔 이 말. 극장 가지 마 엄마는 모르지만 천사가 다 보고 있어 뭐 이런 표현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을 오해하면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좀 깜빡해야 정말 마음이 편할 때 우리 죄인의 본성이 깜빡도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늘 발발해야 되잖아요. 욥처럼 두려운 것이 언제나 임할까 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하나님이 좋아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좋지 않다는 표현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하는 순간 벌 줄까 봐 마음으로만 끙끙 앓아서 이거 뭐 신앙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지도 못하고 아예 몰랐으면 좋을 뻔했는데 진작 알아가지고 왜 이 고생하냐 이런 말들 생각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 예수님 달릴 때 옆에 달린 강도를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야, 뭐 만들어 살다가 끝에 한번 구우면 얼마나 좋아. 저도 그 사람 부러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부러웠죠. 근데 하나님 알고부터는 바뀌었어요. 그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분의 사랑으로 인한 이 행복의 경험을 그는 못했잖아요. 비록 힘든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죽도록 사랑하시는 죽음으로 사랑을 표현한 그 사랑에 대한 이 교류의 감동을 그는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건 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신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나중에 어떻게 겨우 구원받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구해서 주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닿아질 때 그것은 우리를 감동케 만들고 감동하면 헌신하고 싶어져요. 헌신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게 되면 뭔가 그분에게 하고 싶어져요. 하고 싶어지는 그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웃에게도.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을 근본적부터 되지 않는데 명령으로 이해해서 해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율법사는 열심히 해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여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 있는 사람이고 그걸 살리는 방법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정말 저도 싫어합니다. 예전에 저 사마리아 사람처럼 못 살거든요.
거저 죽은 사람 데려다가 모텔에 재워가지고 다 치료하고 돈 더 들면 더 주겠다는 거 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보여져요, 글은. 근데 그 전체 문맥에서 보면 그 강도 만난 자가 율법사예요. 율법사가. 강도 만난 자, 사단에 의해서 강도 만나서 다 찢어져서 거반 죽게 된, 율법을 행하고 행해서 뭐든지 다 하고 싶지만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고 사랑이 없고 좌절된 그 입장이 강도 만난 자 그입니다. 근데 그를 재산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가요. 근데 그들은 다 그냥 가요. 왜 그냥 갑니까? 그들은 어떤 신앙을 하는 자들이에요? 조건적 사랑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원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인데, 알지 못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주막에 데려다가 부비가 더 들면 주겠다, 다시 돌아오면. 이게 비유라면 그럼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과 기름과 포도주는 그를 상징하니까, 이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과 포도주는 그분의 피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건적 사랑이 힘들어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너가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 죽은 거야. 조건적 사랑을 하는 내가 아니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는 자야. 그리고 이거를 네가 못 깨달으니까, 사단의 지배받아 못 깨달으니까 기름을 발라 성령을 통해 이걸 깨닫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재림하는 예수야. 이런 조건적인 아닌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준 그 사람이, 이 사람의 누구라고요? 이웃이에요. 이웃. 그러니까 그가 사랑할 이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그가 사랑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으니까 그분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사랑을. 그래서 사랑을 보여줘서 충분하게 넘치게 보여줘서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아, 이런 사랑을 하는 분이라면 나의 창조주의 구원자라고 납득하게 만들어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이웃까지 사랑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 속에 놓여져 거반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지를 보여주는 비유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래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바꿔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듯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오면 강권한다는 말은 방아쇠를 당긴다는 말이래요. 격발하다, 튀어나간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오면 뭔가 그 사랑의 에너지가 나로 하여금 주님께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내는 원래 그런 품성이 아니었는데 주님이 나를 바꿔놓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믿음을 아니하는 의의 정의를 한 책에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의 영광을 진토 가운데 버려두고 인간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인간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이다 그랬어요. 구원받는 건 누구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내 일이 아니고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믿는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을 믿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사업이. 그 믿음 자체를 우리가 없기 때문에 믿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다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죽은 자기 때문에. 죽은 자는 하는 것이 죽은 행실밖에 더 못하지 않습니까? 그 죽은 자기 때문에 산자가 나서셔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 사랑에 대한 이 조명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 주신 선택의 자유로 겨우 그분을 선택하게 만들므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주는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에게 각각의 이 면류관을 주시는데, 면류관을 다 주님 앞에 발 아래 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왜 놓습니까? 조건적으로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내어놓는 거라 해석할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적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제가 한 일이 없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받습니까? 주님께서 받으셔야지요. 내놓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두 번째죠.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생명임을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에서 품성에서 보지 않으면 오해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겁니다.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소망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사단이 주는 사망의 생각 속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사랑을 보게 하셨고 그 사랑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 사랑을 하시는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선택하게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성령의 출발이 사람의 이 생각으로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하여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늘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를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이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늘 가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인생을 살 이유가 생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힘든 이 죄의 세상이지만 넉넉히 살아야 되는 이유를 가진 그래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안식일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을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사랑에 오늘 너무나 행복한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용기를 갖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